예수님께서 오늘 1절에 이런 말을 해요. 세상에 있는 자기 제자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제자들을요 끝까지 사랑한다. 여러분 요즘 나이가 좀 들어보니까 이 끝까지 한다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알게 됐어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 여러분 쉽게 안 돼요. 끝까지 영어 공부하는 거 진짜 어려워요. 무슨 일이든지 요즘에 저는 끝까지 뭘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스러워요. 예수님이 자기 제자들을요 끝까지 사랑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표현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씻기는 걸로 예수님은요 그거 자기 사랑을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은요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진정한 종으로서의 섬김 말고도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이 세족식은요 예수님이 내일 앞으로 다가온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부활을 가리키기도 해요. 그래서 그 사랑, 예수님이 종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이시지만은 종의 형체를 취하지 않고 종으로 섬기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또 드러내시고 나타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요즘에는 뭐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뭐 인터넷 통해서 많은 상식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2000년 전 당시 유대 손님 문화 중에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면 그 집안에 여러분 발을 씻기는 전문 종이 있어요. 그 종이 그 손님의 그 발을 문 앞에 있는 그 물동이에 물을 떠서 발을 씻기는 그 문화가 있다는 거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방은 잘 알듯이 아주 고온하고 습하고 바람이 많고 더운 그런 지방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주로 샌들 종류 같은 것을 신었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당시 뭐 신발이라 변변이 있었겠어요? 거의 맨발 수준이죠. 당연히 발이 더럽고 이물질이 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안에 종이 한 명이 아니고 좀 여럿이 있어요. 그러면요 이 발을 씻기는 종은요 유대인 출신 종은 절대 안 시킵니다. 왜요? 그만큼 더러운 일이에요. 유대 사람들이 이거 싫어하는 일이에요. 다른 이방 종 시키지 유대 출신 종은요 발 씻기는 일은 절대로 안 시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을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이제 뭐 최후의 만찬 하는 그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에 발 씻기는 종이 아마 없었나 봐요. 여러분 그러면 만약에 그러면 상황이 그러면 제자들 중에 한 명이 나서가지고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의 발을 씻기든지 또 동료들의 발을 씻겼다면 어땠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부터 여러분 예루살렘에 들어온다는 거는 예수님이 죽으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길가에서 대판 싸웠어요. 나는 좌의정한다 나는 우의정한다 그러니까 서로 삐져가지고 마음이 상하고 엄청 싸웠거든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우리 흑백 인종차별이 심했던 남아프리카 공화국 아시죠? 우리 케이프타운이 우리 그 수도인 거기에 있었던 교회의 일화입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우리 성금요일 저녁 예배 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우리가 평소에 참 감사해야 할 사람들을 꼭 모시고 와서 뭐 어머님도 괜찮고 그런 분들을 꼭 모시고 와서 그분들의 발을 좀 이렇게 씻기면서 좀 세족식을 좀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교인 중에서 대법관으로 내정되어 있는 올리브 판사라는 분이 자기 집에 있는 흑인 여종 마르다 코트윈이라고 하는 흑인 여종을 데리고 와서 발을 씻겼어요. 그런데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문이 나면서 흑인 여종의 발을 씻겼다는 이유로
여러분, 이 올리브 판사는요, 대법관에서도 탈락이 되었고 판사직에서도 면직이 되는 충격적인 피해와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 아픔을 위로하려고 우리 목사님께서 그 올리브 판사를 예배 중에 간정자로 세웠는데요, 그가 이런 간정을 했다고 해요. 마르다는 집안의 흑인 여종이지만 일평생 내 자녀들을 돌보고 발을 씻기었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는 그녀의 발을 씻겼습니다. 판사직도 그 어떤 직책도 무덤에 갈 때는 다 먼지에 불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먼지보다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람이 더 중요해서 저는 괜찮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발을 씻기려면 먼저 그 먼지 같은 것들을 내려놓지 않고는 남의 발을 씻길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돌아가시기 전 잡히시기 하루 전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긴 사건을 모르는 사람들도 아무도 없고 제가 굳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돼요. 줄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일행이 들어왔을 때 좀 제자들 중에 누군가가 좀 나섰으면 참 좋겠는데 발을 씻기려고 아무도 안 났으니까 예수님이 일어서서 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이렇게 동입니다. 찹니다. 그리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두른 수건으로 다 닦아 주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어떤 마음으로 임하셨는지 우리 1절과 3절에서 그 단서를 좀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을 드렸듯이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을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끝까지 나를 사랑한다.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이 또 제 아내가 저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의심하지 않거든요. 좀 힘들고 낙심되고 하는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런 게 굉장히 큰 위로가 돼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얘기했잖아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할게. 예수님이 세상 끝까지 변치 않고 이렇게 사랑한다는 건요, 굉장히 큰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마 제가 이제 한 50 중반인데 저도 이렇게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끝까지 누군가를 사랑했다,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그 어려운 일들,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발을 씻기는 걸로 나타내 보여주셨고, 이 발을 씻기는 세족식은 곧 종으로서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사실들을 오늘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종으로 와서 발을 씻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종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집니다. 사람 중에서도 제일 하대받는, 종들 중에서도 취급받지 못하는 제일 아래 하인이 발을 씻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말씀 다 아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우리 다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어 죽기까지 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이라. 여러분, 이 의미가 이 세족식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족식은요, 십자가에 어떻게 보면 축소판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이 이 허리에 수건을 이렇게 찼다는 것은, 이거는 종이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건을 차는 거는요, 그 종이라는 증거인데요. 여러분, 이
구약을 주석에 놓은 미드라시라는 여러분 그 문서에 보면 창세기 21장에 아브라함이 여러분이 여종 하갈을 쫓아내잖아요. 자꾸 핍박하니까. 그런데 이 미드라시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이 쫓겨나는 여종의 허리에 이 수건을 채워서 메어서 보냈다.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수건을 찬다는 것은 종이에요. 여러분, 종이 손님들과 주인의 발을 씻는데 서서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무릎을 꿇든지 쪼그려 앉든지 불편하잖아요. 반드시 이렇게 허리에 수건을 차고 꿇어 앉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아까 그런 모습으로 주님께서 이 세족식을 하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 세족식을 한 것이 십자가를 가리킨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4절에 보면요, 오늘 한번 4절 말씀 좀 한번 펴보면 일어나 겉옷을 벗고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발을 다 씻기고 옷을 입는다라는 여러분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은요, 이 벗고 겉옷을 벗고 또 옷을 다시 입는 여러분 이 동사를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과 아주 밀접하다는 것을요 의도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한글에 보면 표시가 안 나지만요,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고 다 한번 설교를 살펴봤는데요, 예수님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잖아요. 나는 선한 목자라 하면서 예수님이 뭐라 얘기하시냐면, 나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에 목숨을 버린다는 단어하고 예수님이 지금 세족식에서 오늘 4절에 보면요, 옷을 벗는다라고 하는 여러분 이 단어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10장 17절에 보면 다시 내가 목숨을 얻으려 할 때, 이 부활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단어가 오늘 13장 12절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다시 옷을 입는다는 그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은 이걸 의도적으로 이 세족식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이 사건과 아주 밀접하게 관여가 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고, 여러분 이 세족식이라는 게 예수님께서 종으로 오셔가지고 죽고 다시 부활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읽어봐서 우리가 잘 알잖아요. 베드로가 이런 예수님의 의도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몰라가지고 여러분 베드로가 완강하게 저항합니다. 거부합니다. 왜 여러분 저항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내가 따르는 메시아가 사람들의 발이나 씻기는 그런 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르는 메시아가 사람의 발이나 씻기는 종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거예요. 완강하게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8절에 보면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여러분, 이 세족식이 십자가 사건이라니까요.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 이 씻김은 바로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보혈을 흘리시고 죽는 사건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십자가가 내게 의미가 없으면 여러분 내가 구원이 있습니까? 내가 구원이 없는 거죠. 주님의 세족식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십자가의 축소판이에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지 않으면 베드로 너는 구원도 없고 주님과 교제도 없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제서야 베드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 그러면 우리 다 아는 내용이잖아요. 발뿐만 아니라 손하고 이 머리도 그렇게 씻겨달라고 얘기할 때 주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 목욕한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미 구원의 회개를 받은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여러분, 이 성화 중에서 죄를 지었을 때 순간순간으로 회개하는 여러분
우리 회개는 또 하고 또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발을 씻는 거는 그런 성화 중에 있는 그런 죄를 회개하는 모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의미심장한 말을 남깁니다.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그런 것은 아니다. 여러분이 다 깨끗하지는 않다고 하는 말은 우리 11절에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해 놓았듯이 가룟 유다를 향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은근히 끝까지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주님은 다 알잖아요. 다 알면서 유다가 돌아오기를 이거 말고도 계속 얘기해요. 계속.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 모두가 다 깨끗한 건 아니야. 여러분 이런 말하면 정상적인 사람은 마음이 찔립니다. 유다가 들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유다가 배신할 것을 다 알잖아요. 그러면서도 유다의 발까지 다 씻겨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족식 마치고 그 옷을 다시 입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세족식의 의미와 적용과 결론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14절에 당부까지 다 합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하고 나를 주라고 하는데 맞다. 주님께서 내가 그러하다. 나는 선생이고 나는 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선생이고 준데도 내가 너희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어떻게 해요? 씻겨주어야 한다고 14절에 그렇게 당부합니다. 너희가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해가지고요 우리가 여러분 대화를 다 들고 다니면서 교회 오면서 여러분 양동이 하나씩 다 차고 오면서 오늘은 제가 200개 집사님 발을 씻겨드릴게요. 매 예배마다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실제로 이거는 직역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한 말씀을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 거지 실제로 서로 돌아가면서 세족식을 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요 초대 교회도 이렇게 서로 세족식을 예배 가운데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 수련회 때 한 번씩 이렇게 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거를 채택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지금 갈라디아 5장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는 겁니다. 사랑으로 예수님의 그 의미의 진심을 파악해서 사랑으로 본질을 파악해서 서로 낮아져서 종로를 타며 섬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 사회에서 나이 작은 사람을 하대하지 않는 것. 여러분 내가 갑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을에 있는 사람에게 횡포를 부리지 않는 것. 내가 많이 가졌어요. 내가 권세도 있어요. 내가 지위도 있습니다. 학식도 있고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갑질하지 않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주는 것, 그들을 먼저 세워주는 것, 사랑으로 먼저 종로로 타는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세족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발 씻김은요, 이 우리가 발을 씻겨주는 이 겸손한 이 순종은요, 의무감으로 못합니다. 의무감으로 못해요. 의무감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으로부터 이 씻김을 경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준 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셨던 그 경험이 내 안에 있을 때 나도 역시 그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 것이 겸손하게 그를 섬기고 세워주는 것도 되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가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 주에 그 본문이 좀 나오긴 하지만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사탄과 가룟 유다와의 또 관계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우리는요 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착각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는 분 100에 100 다 물어보세요. 자기는 가룟 유다가 아닐 것이라고 확신해요.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가룟 유다 아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저의 말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라는 존재가 여러분이 사탄이라는 놈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가운데도요 이 사탄이 유혹하고 역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2절 한번 볼게요. 오늘 2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이 생각을 넣었더라 할 때 여러분이 넣었더라라고 원문을 보면 이렇게 던지더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다가 그냥 예정적으로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건 진짜 틀린 겁니다.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 이거를 사단이 지금 유다에게 보통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던졌는데 내가 안 받으면 돼요. 내가 튕겨내면 된다니까요. 내가 거부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유다는 그걸 받았어요. 그걸 잡았다고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다고요. 그건 자기 스스로 그걸 잡은 거예요. 여러분 유다는요 사단의 유혹을 허락했고 그걸 선택했어요. 사실 주님은 유다의 배신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돌아오도록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유명한 말 알죠? 브루투스 너마저도 우리가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 시저 왕을 여러분 이 의붓 아들이기도 하고 정치적인 친구이기도 하고 그렇게 친했던 이 브루투스가 여러분 이 시저 황제를 여러분 칼로 죽이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브루투스 너마저도 여러분 배신의 아이콘이잖아요. 여러분 시저는 브루투스가 자기를 그렇게 죽일지 몰랐어요.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어떻게 여러분 시해당해 죽었습니까? 가장 믿고 가장 의지하는 고향 후배입니다. 여러분 김재규 여러분 아시죠? 중앙정보부장 가장 믿는 사람입니다.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알았다면 시저나 박정희 대통령이 절대로 가만히 안 뒀을 거예요. 먼저 선수를 쳐서 제거를 했겠죠. 근데 우리 주님은요 이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웠어요. 주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말씀하신 20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안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너무 고통스러웠으면서 이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주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에도 주님은요 끝까지 사랑해요. 그리고 유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아까 그랬죠. 너희 중에 다는 깨끗하지 않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가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을 성경을 응하게 하는 것이다. 또 떡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바로 나를 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유다에게 기회를 줘요. 돌아오도록. 듣고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오늘 제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보면요 주님이 너무 심령에 괴로워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때요? 서로 막 의심해요. 의심하면서 여러분 제자 중에서 여러분 그 첫 번째 했던 수제자가 머리로 여러분 요한에게 이렇게 사인을 보냅니다. 이렇게. 왜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 식사 그 자리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유대 뭐 6월절이든 아니면 저녁 만찬에 여러분 이 그 식사 예절에는 보통 그 굉장히 그 낮은 테이블에 유대인들은 여러분 이렇게 비스듬히 눕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죠? 이렇게 비스듬히 여러분 이렇게 누워요. 그런데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그 오른쪽 가슴 쪽에 이렇게 예수님한테 기대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다는 지금 예수님 바로 왼편에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그 요한에게 지금 이렇게 머리로 사인을 주는 거예요. 물어봐라.
그 예수님을 파는 사람이 누군지 요한, 예수님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에게 요한이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은요, 지금 끝까지 지금 유다를 갖다가 믿어주고 기다려줘요. 유대 그 음식 문화에서 그 왼쪽에 있는 사람을 굉장히 여러분 그 호스트가 이 사람을 안으하고 존중한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졌던 고기나 이 떡을 이렇게 떼어가지고 주는 거는요, 이게 너무너무 이 사람을 환대한다는 거거든요. 유다가 자기를 팔 것도 아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떡을 갖다가 떼어주잖아요. 떡을 떼어주는 그가 바로 나를 파는 사람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유다가요, 예수님의 그 떡 조각을 받습니다. 받는 그때 여러분, 사단이 그에게 들어갑니다. 27절에 보면 나와요. 사단이 유다 속에 그 떡 조각을 그 받을 때 사단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렇습니다. 지금 예수님하고 지금 대화하고 눈을 마주치는 그 순간에도 사단이 지금 그렇게 못되게 역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다가 예수님을 지금 팔아 넘길 배신할 거를 다 아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보면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네가 하는 일을 어서 해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유다의 모든 계획을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되어지는 과정들을요, 예수님이 지금 다 지금 주관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유다야, 내가 너 나를 팔려고 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어서 해. 여러분, 이 정도라면 보통 사람 같으면 아마 회개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그런데 사단에 사로잡힌 유다는요, 끝까지 안 돌아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유다 겁주려고 이런 말 합니까? 네가 하는 일을 어서 해라. 계속해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돌아오라고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끝내 돌아오지 않고 그 떡 조각을 들고 스스로 주님의 그 말씀을 외면하고 밖으로 나가버립니다. 사탄의 길로 떠나버립니다. 이 사탄이 유다를 넘어뜨리는데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존재가 있느냐 없느냐를 의심하는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사탄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반드시 회방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보려고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면 반드시 개입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합니다. 우리가 사탄을 무서워해도 안 되고 무시해도 안 되며 이 사탄이 우리가 반드시 무찌를 대상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사탄은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요, 사탄은 집착으로 만듭니다. 여러분, 그 사탄이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광신의 믿음으로 늘 만들잖아요. 소망을 탐욕으로 바꾸고 신령을 아집으로 바꾸고 우리가 하는 이 경건의 이 생활을 늘 형식으로 바꾸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근신하고 깨어서 우는 사자처럼 덤비는 이 사탄을 우리는 배척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맺겠습니다. 설교를 정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는 유다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계십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하면 우리가 유다가 갈 가능성은 언제든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만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유다가 왜 넘어졌어요? 이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봤냐면 세상의
권세자와 왕으로 봤어요.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제자들 중에서 유일하게 남쪽 출신입니다. 강남 출신이라고요. 여러분, 제자들 중에서 마태와 같은 세리가 있어도 이 유다가 재정을 담당할 정도로 똑똑하고 명석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머리가 좋았냐면 예수님이 왕이 되고 권세를 잡으면 나는 반드시 돈도 벌고 권세를 잡는다는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따랐던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예수를 안 믿고 예수를 따르니까 사탄이 공격하는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을 팔 생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나오지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신다면 사탄의 표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넘어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말씀하고 날마다 그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